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새 학기 또 첫 아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오늘 아침에는 더 확실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우리 2013년 새로운 학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어제 저녁에도 같이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2013년은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삶에 크게 임하고 경험되는 복된 학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언서를 함께 우리 살피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기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침마다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하나하나 우리 살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 확실한 예언,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뭐 선지서도 있고 시문학도 있고, 또 신약에 오면은 복음서도 있고, 또 역사서인 사도행전도 있고, 또 이 바울과 여러 일반 서신들이 있고 요한계시록 있고, 이렇게 여러 형태의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예언서,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것을 이름하여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가? 여기 오늘 말씀에도 있었지만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 주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때는 그 역사가 가장 어둡고 암울한 때 주어집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시대가 가장 캄캄하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던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신 책들이 이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묵시문학이, 묵시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던 기원전 우리 600여 년, 그 당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고 역사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던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먼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던 당시도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시대, 즉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그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이 로마의 칼날 앞에서, 로마 권력의 이 칼날 앞에서 이 초기 교회는 풍전등화의 위기처럼 거의 불이 꺼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도자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홀로 살아남은 요한도 밤모섬에 귀환가 버리고 이 지도자들이 없어지는 이 교회, 로마의 핍박은 점점 거세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순교하고 피하던 그 어두웠던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먼 미래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 예언은 어떤 힘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 자체에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잘 살피면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뭐 먼 미래도 관계없이 그저 내년에 아니면 뭐 2, 3년 후에 확실한 내일을 보장해 주면은
여러분이 오늘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확실한 예언이 주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확실한 희망을 못 찾으면은 오늘의 여러분의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일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찾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오늘 고생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확실한 내일을 우리가 보장받고 확신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어려움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묵시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두신 그 어마어마한 내일에 대한 희망, 또 이 끝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이것들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큰 힘과 또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모든 세상 그저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정말 희망을 찾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겠습니까? 이 확실한 등불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찾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날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보장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축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축복이 있고 또 그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된 이 삼중의 축복이 약속된 책입니다. 이 예언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복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 엘렌 G 화이트는 설명하기를 이 마지막 때 예언이 정말 필요한 때 악한 마귀가 이 예언을 공부하지 못하게 치밀하게 치열하게 이 방해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은 뭐 어려운 책이라서 연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예언 그 책은 별거 아니고 다 이미 지나가 버린 책이라고 연구를 안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 가톨릭 학자들이 이걸 만들어냈듯이 예언은 저 먼 미래 재림 바로 직전에 이루어질 책이지 지금 우리와 관계없다고 또 해서 연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악한 마귀가 이 예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학문적으로 방해하고 뭐 어렵다고 방해하고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성경 예언의 말씀에다가 그 말씀을 두셨다고 이렇게 엘렌 G 화이트가 직접 해석을 했습니다. 읽어도 복이 있고 들어도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약속된 이 특별한 아주 삼중의 복이 약속된 책이 예언서들입니다. 우리 아침에 이 짧은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우리 이번 한 학기가 우리 삶의 큰 축복의 한 학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언서가 주는 이 축복을 우리 이 아침에 한 두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연구할 때 얻는 복이 뭔가 하면 위대한 신앙 부흥을 경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 부흥을 경험한다.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112와 113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우리 사업의 역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사이에는 위대한 신앙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겠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 엘렌 화이트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여러분 그 앞뒤 긴 여러 페이지를 읽으면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해야 될 이유를 자세하게 아주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것을 연구하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신앙 부흥이 있게 된다 이렇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중요한 비결 하나를 여기 소개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하면 거기에 놀라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함으로써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이 공동체와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주역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예언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비결이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다니엘 4장 17절에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역사까지 모든 역사를 다 그분이 다스리고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것을 배움으로 그 큰 역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도 출생부터 죽음, 사망까지 또 우리 한 공동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 나아가서 우리 이 교단, 이 나라, 전 세계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주인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 하루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가 더 배우게 되는 것은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어떤 이 욕망을 고집할 것이냐 이 두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전쟁터가 어딘가 하면은 어딜까요? 그게 중동도 아니고 우리 남북도 아니고 어딘가 하면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최고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강력한 싸움이 우리 마음을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결과를 예언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그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순종하는 삶. 어제 저녁 우리 얘기한 대로 이왕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데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선택했는데 매를 맞고 갈 것이냐 아니면 칭찬받고 갈 것이냐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고생하면서 내 고집 부리다가 그저 얻어맞고 갈 것이냐 아니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갈 것이냐. 우리 모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길을 오늘도 기쁘게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 간밤에 우리를 잘 재워주시고 또 새날 아침 또 첫아기의 첫날 아침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을 주셔서 감사하오며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발걸음과 또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